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게 부모와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속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 물질에 매여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은 결국 이 젊은 관원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젊은 관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 해도 만족을 얻지 못했고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good life를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을 향해서 영생을 얻기 원하면 재물에 대한 너의 탐심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관원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굉장히 가깝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구원에서 다시 멀어져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된 본문은 바로 이 사건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앞에 찾아왔었던 또 근심하고 돌아간 젊은 부자 관원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원리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마음의 우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목적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주인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한다는 것은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주인으로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는 삶,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주인이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4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더 쉽게 의지하게 되죠.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빨리 생각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삶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을수록 그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의 삶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만을 듣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요, 그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진리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물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주는 유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25절에 심히 놀라면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놀라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관원도 리더였죠.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들인 그 유대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일반 사람 중에서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과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있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건함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함 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6장 9절과 똑같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대상이 누군지가 14절에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의미와 더 일맥상통합니다. 영어에는 Pharisees who were covet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vetous라는 뜻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얻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많느냐 적느냐 이 문제보다 그 돈에 대한 탐심, 마음, 죄에 대해서 의미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율법을 많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식을 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 의 가운데, 자기의 의 가운데 포장되어 있었던 탐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치고 들어가느니라.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부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것만을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특정한 계층의 신분의 사람들만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들이 방치하고 있었던 죄,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자 했던 우상, 그것이 있는 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물질과 세상을 얻기 위해서 허황된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부유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많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그분께만 순종할 때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모셔두지 않고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채우게 될 때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더 외롭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음으로써 좋은 인생, 선을 얻으면서 그 라이프를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끝에서는 그 라이프가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저희들이 방금 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게끔 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진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만 인간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백만장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부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물질이든지 나의 학위든지 안정된 직장이든지 나의 크레딧이든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돼서 우상이 돼서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고자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를 부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약속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너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되면요, 우리 삶에선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다가 지난 인생 동안에 실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기대했던 것에서 우리는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 의미는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고 또 암송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문맥을 통해 보면
우리 삶에 어떤 얻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모든 숨겨진 우상을 버리는 일,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실 우리 중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도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우리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하나의 우상을 버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우상을 금방 마음속에 세워두고 그 안에서 일시적인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주인, 우리의 옛 주인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던 젊은 관원처럼 우리도 구원의 근처까지 왔다가 생각으로만 고민해보고 나 혼자 노력해보다가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26절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후반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하나의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 후에 19장에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탐욕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요, 삭개오의 사건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후 그곳을 지나가실새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이 사람은 또한 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인가요?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편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거두도록 되어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 차액으로 자신들의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이 유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도 다 단절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경우 2절에 보니까 그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들을 관리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비열하게 살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경멸함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길에서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찾아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정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라나면서 마음의 탐욕에, 욕심에,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부정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더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립되고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에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안 불렀습니다. 저 죄인이 간다, 저 죄인이 여기에 왔다, 죄인. 그것이 마치 그의 이름처럼, 호칭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일진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에 죄책감과 찔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는 유익 때문에, 이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알아도요, 버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알아도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번만이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대단한 걸 바랬던 것 아닙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3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런데 문제는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든 보려면 사람들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키가 작다고 해서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둡고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삭개오가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을 세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니까 한 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바라는 것은 정말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을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유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체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한 마음. 굉장한 변화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있는 곳에 멈추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어떤 한 남성이, 또 그가 입은 옷을 보면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겠죠? 근데 그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한마디,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정결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도 그 삶이 어땠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죄인으로 불려졌고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불쌍한 잃어버린 자였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부모를 통해 처음 주었던 정결한 자야, 삭개오야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굉장히 오랜만에 자기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죄인된 세리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도 부끄러워서 누구도 초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삭개오에게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향해서 가시죠.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예수라는 분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가 부정한 자고 죄인이지만 그를 정결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까지 친히 찾아가 주신 것이죠.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께 대해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분이 우리의 집에 오시겠다니, 정말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부자 집에, 화려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또 10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까지 찾아가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 죄인을 변하여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으로서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삭개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조차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복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삭개오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롤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유대 간원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죄인인 자신을 알아보시고 자신을 정결한 자로서 다시 부르시며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신 이분을 손님으로가 아니고요,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에 오신 이분,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겠다. 롤드라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과 돈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돌이킴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자는 그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 탐욕이라는 우상을 삭개오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 죄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더 누리고 있으면 좋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이분, 정말 이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가진 것, 이분을 알아보고 보니까 이것이 다 사실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완전한 기쁨, 거룩한 기쁨, 그것을 채우게 될 때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기쁨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것은 한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을 하다가 밭 밑에 감춰져 있었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맡기지 않았겠죠. 주인을 잃어버린 어떤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자 그 농부는 일을 멈추고요, 다 덮어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기쁨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나,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지 결단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버릴 만큼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만났을 때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분이 주신 용서의 기쁨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설득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같은 구절에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의 것을 부정하게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마지막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했을 때는 4배로 갚는다는 그 계명을 따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이제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속에서 우상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었었습니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속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회복을 추구하게 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사실 거의 어기고 있었죠. 거짓말하는 것, 훔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계명들을 어긴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세상 아니었습니까? 나 중심의 삶.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오히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이전에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의 관원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 마음의 탐심은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더 성취하기를 원했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스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이것을 깨달았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의 참사랑, 나를 찾아내신 그 구원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베푸는 완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마도 삭개오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정리해 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었는가? 죄 때문입니다. 알아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것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건강해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라이프가 된 것이죠. 형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이구나.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은 오늘날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아도 안 됩니다. 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키가 작은 것, 자존심과 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보다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는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진 계획은 구원이었습니다. 너가 삭개오가 되게 하겠다. 정결한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왔노라. 너의 집을 정돈하겠다. 사실 그 집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집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우상을 모아두었던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도록. 그러나 그것을 그의 힘으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헛된 우상들보다 더 좋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이제 그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기쁨으로 우상들을 버리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교리로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아니면 설교를 잘 들음으로,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음으로, 믿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십시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작은 소원 하나만 가지고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참사랑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영광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실패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또다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정결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자신의 구원과 변화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예수님 말고, 기독교의 예수님 말고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 때문에 오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집을 주님께 열어서 이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은밀한 모든 공간이 예수님께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었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참 진리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참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됐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계속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또한 협력함으로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